다윗이 붙잡은 것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7절 밑줄 꼭 쳐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2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의인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시대의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미 다윗은 말하는 거 봐요. 이런 고백은 우연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 산성, 피난처, 방패, 심지어는 견고한 이렇게 망대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그 인도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봐요. 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이 사단의 아무런 어마어마한 묘책을 세워놔도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완전히 사단의 도성을 멸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절대 망대를 얘기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무너지는 것,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아침에도 이 언약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구나. 이 비밀을 모르면 다 무너지는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멸망과 저주가.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아무리 온 땅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멸망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당당히 승리하고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바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시대가 포로로 가도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 안 달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뭘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가는 이유? 언약 상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 환란이 와도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 이거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시대의 뭐 때문에 망하는데 이유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나도 우리는 조건과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전부 뭐예요? 핑계대네요. 우리는 핑계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라는 단어도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 없다니까. 우리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단어가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할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낙심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은 이런 가운데 위기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방법을 찾는데 틀린 방법밖에 없어요. 틀린 길로만 지금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지금 상황 배경이 원수들이 지금 판을 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대적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 앞에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진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묘략이 이런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요. 뭘로 즐거워해야 돼요? 뭘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는 발걸음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있으면 돼요. 문제, 환경, 상황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윗처럼 의인의 길에 대적은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대적이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앞에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 앞에 원수들이 뭘 부려요? 묘책을 세우고 있어요. 묘책.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넘어뜨릴까? 이렇게 지금 묘책을 세우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원수들 때문에 두렵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1절 보면서 다윗은 원수 때문에 두렵다고 지금 고백해요. 1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들이 대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수없이 지금 체험했어요. 여러분,
다윗 봐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잠자고 있는 집에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지금 애워싸고 있어요. 다윗의 집을. 그럼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할 정도로 지금 애워싸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원수들이 애워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계시네. 원수가 가까워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막 몰아세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여러분 지배받을 자가 아니에요.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저 페루에서 우리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를 페루 현지인이 번역해서 들었나 봐요. 듣고 장문의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장문의 글을 보내와가지고 그 글을 보니까 시편 62편 새벽기도 메시지를 듣고는 고백했더라고요. 너무 은혜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여러분, 원수의 두려움, 거기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애워싸는 원수들의 묘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고 있다면 아무 관계없어요.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이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옵소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고 얘네들이 소동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음모와 소동 때문에 움직이신 하나님이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를 향해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벨론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집어넣을 거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건 뭐 제사장들도 난리 났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공동체 아나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나도 사람들이. 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보고 뭐, 너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들. 그것도 예레미야의 동네가 아나돗이거든요. 아나돗 사람들이 오히려 막 저주를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레미야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나돗 사람들의 자녀들, 청년들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나돗 지역에 재앙을 내려버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는 길에 어떤 대적도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가는데 핍박이 온다. 그게 저주예요? 응답이고 축복의 날이 올 줄 확신해요. 앞으로 보세요. 더 심한 음모가, 더 심한 소동이 판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소동을 펴도 괜찮아요. 이들은요, 3절에 보니까 어떤 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어요. 이렇게 화살같이 독한 말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의 화살이
다윗을 지금 향하여 쏘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화살보다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 수십만 배 강한 줄 확신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쏘실 화살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어떤 올무, 어떤 죄악, 꾸미고 묘책을 사단은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의 역사는 항상 올무를 만들어 놓고 묘책을 세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단의 올무와 묘책은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잃은 가운데 원수의 공격을 막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지금도 동일하다니까요. 이 원수들의 이 공격은 다윗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복음 가지고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은밀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말로 공격하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원수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화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저는 7절 말씀, 8절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이렇게 사단이 원수들이 가진 괴계를 부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에 상하리로다. 미사일이 더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 더 강해요. 여러분, 미사일은 아무리 쏴도 사단을 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버린 줄 확신합니다. 이런 화살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도 단 한 번에 그냥 거꾸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 정확한 줄 확신합니다. 사람은 가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가진 묘책을 부리고 꾸미고 암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쏘시는 화살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오차가 없는 줄 확신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느 목사하고 신부가 골프를 치는데 이 신부가 볼이 안 맞으니까 막 욕을 했나 봐요. 욕을 했는데 신부님이 욕을 하면 돼요 그랬더니 나도 워낙 안 맞으니까 승질 난다고. 그래 3번씩이나 뭐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날벼락이 쳐가지고 욕한 신부를 날벼락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저 신부 맞추려고 그랬는데 더럽게 안 맞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더럽게 못 맞추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웃기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시퍼런 눈을 뜨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화살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화살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일에 염려, 불신앙, 낙심 다 버리세요. 그런데 안 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으로 바꿔지는 것이 첫째예요. 내가 오직으로 바뀌어지면 오직 절대망대로 다윗에게는 절대망대가 하나님이고 요새가 하나님이고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꿔버리니까 버려지잖아요. 그 버려짐 속에서 진정한 누림이 오잖아요. 야, 하나님의 화살이 이렇게 완벽하게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는구나. 그 언약 안에서 나는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대부분 문제 만나면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조그만한 사건 하나만 터지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헤맬 자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봐요. 8절, 9절, 10절 보면 기가 막힌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쏜 화살에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9절 봐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화살을 본 자는요,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시대가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르고 정확한 의인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10절 확인해 봐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복 이 안에서 누리고 가시면 돼요. 의인은요 반드시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만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의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일에 매사 매시에마다 매일마다 뭔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돼요. 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돈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다윗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동일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야 하셔야 돼요. 근원적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 속에는 지금 근원적 즐거움이 다윗 속에 꿈틀거리는 걸 저는 요즘 시편을 보면서 다윗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즐거움이 아무에게도 없지만 다윗에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은 언약 안에서 늘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다윗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시작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다윗은 생명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다윗 앞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한쪽에서는 넘치고 한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메시지 보세요. 오늘 1부, 2부 메시지도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벌써 알아요. 그리스도 중심 알아요. 여러분 기준 복음 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빌레몬 같은 중직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이런 즐거움이 다윗에게는 누려지니까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노래하세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예
구원의 즐거움이 이렇게 노래가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을 노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 이런 비밀을 가진 자라면 다윗 봐요. 환난 통과됩니다. 지금 원수, 대적,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윗은 뭐 했어요?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엎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뭐가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살이 역사하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가슴에 오늘 이 말씀 꼭 새기시고 반드시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탄생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 전한다고 가진 핍박을 당해요. 환난이 임해요. 박해가 임해요. 그런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난을 피해서 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만 봐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평생 말씀과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만이 승리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래요? 기쁨과 마음의 뭐래요?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그 말씀만이 내게 기쁨이고 그 말씀만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여러분 삶에 24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니까요. 예배 시간만 은혜 받고 예배 시간만 말씀이 기쁘고 예배 시간만 내 마음이 즐거우면 되겠어요? 우리는 삶이 예배 시간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64편 10절 말씀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평생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32편에 봐도 32편 11절에 봐도 다윗은 고백을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을 골라서 해요. 참 다윗의 고백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틀, 예레미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 전부 뭐였냐면 복음, 전부 말씀, 전부 예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삶으로 날마다 모든 일에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화살 중에 화살이 뭐예요? 어떤 화살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신 화살이 어떤 화살이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복음의 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내 인생의 텍스트북으로 삼으세요. 텍스트북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건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화살, 절대 망대는 내 인생의 텍스트북이 된 줄 확신합니다. 다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시대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계속 이걸 우리는 이것 마지막 이게 각인된 사람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어요. 앞으로 이거 각인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각인 안 하면, 그래 내가 어린 렘넌트들 보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계속 지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화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복음의 화살 가진 우리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말씀의 화살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손에 핸드북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뿌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절대 망대가 내 인생의 텍스트북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말씀의 여정, 내 절대 여정은 내 인생의 핸드북과 같다. 요거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살만 가지면 돼. 이제 전도의 화살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 시대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주의 손 그늘 아래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는 화살로 만드사 시작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향하여 지금 이사야 시대 다른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언약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을 화살통에 감춘 것처럼 하나님이 감춰두셨대요. 뭐 하려고? 시대의 바른 외침이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사야만 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정표를 평생 내 가슴에 체질이 되도록 심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걸 어디다 기록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노트북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이 화살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 시대의 흐름만 타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 가진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인데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와도 이 흐름 속에만 있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루 시작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이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붙잡을 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배웠는데 배움이 실천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나폴레옹 힐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아 맞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론으로는. 그런데 이론으로 끝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 해야 되냐? 옮겨야 돼요. 실천으로 옮겨야 그 이론이 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복음 다 알아요. 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기 있으면 매주 막 전도의 문이 영접의 문이 현장의 다락방 문들이 계속 열려져야 돼요. 근데 뭘 안 하냐?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자꾸 제가 근자에 들어서 더 결단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조금만 옮겨보세요. 장로님들 당회 방에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내가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 기도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전도가 보입니다. 아,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려 있구나. 이때 여러분 이게 보인다니까. 현장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현장의 주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흐름 따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나를 향한 미션이 보여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는 미션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는 뭘로 붙잡자?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24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 때문에? 미션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미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전도 캠프가 아니라 내 심령이 먼저 캠프가 돼야 돼. 그게 1캠프입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25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를 그냥 두면 멸망받고 심판받고 멸망받는데 이걸 하나님은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미션을 찾았다면 미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거 깨닫고 가면 우리 교회에 일꾼,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톡방에 여러분 막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더니 그가 믿고 영접했더라. 이런 카톡방에 막 메시지들이 오늘도 영접한 사람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 운동을 펴는 현장에 문이 열렸다. 뭐 이런 간증들이 계속 올라와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진 자예요? 화살을 가진 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화살을 우리에게 이미 맡겨준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화살을 가지고 말씀의 화살을 가지고 기도의 화살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향하여 이 화살을 쏘아보세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꺾여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